구약성경 411면에 있는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20장 30절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존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 존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존중히 여기는 자와 멸시하는 자를 대조시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바로 그 앞절에 설명이 나오는데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말합니다. 특히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과 성물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바치는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빼돌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13절과 14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시킨 거예요. 사환한테, 종에게. 냄비나 솥이나 그런 데다가 이게 삼지창이죠. 삼지창을 꽂아서 거기에 꽂아서 나오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그 고기를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15절하고 16절에 보시면은 날 것을 달래요. 우리 제사장은 익힌 것 좋아하지 않고 날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미리 달라 이거죠. 그래서 억지로 그 고기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들 제사장들, 그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인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탐욕은 고기나 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죠.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다른 여인들도 아니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말하는 보통 이제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이게 도저히 말하기 참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장 드라마를 지금 이 제사장들이 찍고 있는 거예요.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자신들의 욕망대로 행하는 그런 상태. 정말로 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보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행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12절에 이 제사장들의 악행을 간결하게 그들의 악행의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이 구절만 보면은 그냥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행실이 악했는데, 그러니까 악행을 행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 그들이 이렇게 악행한 것들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우리 뭐 보통 성경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뭐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의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의문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어릴 때부터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리고 제사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제사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례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좀 마음에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저로 말하면 좀 여러분이 좀 너무 그럴 테니까 그냥 어느 교회에 그 전임 사역자인 목회자가 매주 예배를 집례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설교하면서 헌금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목회자도 구원 받음이 없이,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없이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놀라시면서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건 제가 목회자만 지금 얘기한 거지만 목회자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참 믿음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얘기죠. 지금 수요 예배 때 이제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참 갈라디아서가 참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암흑의 시대에 저는 이제 참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주일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어찌 이렇게 비슷한가? 암흑천지이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어찌나 이렇게 풍성하게 많은가? 근데 그것을 갈라디아서가 너무나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너무나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혼동하는 그 갈라디아 시대, 또 사사 시대, 이 엘리의 시대, 이 시대와 지금의 시대와 너무나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수협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사실 읽기가 쉽지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예요. 이게 보통 딱 그 말씀만 보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참 쉽지가 않은 구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것들을 좀 나눌 때 참 그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을 좀 하나 이 본문과 사무엘상과 좀 연관해서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에 나오는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구약 성경 중에서도 지금 사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바는 율법을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들이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씀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가 참 이게 이해가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고 갇혀 있었나요? 네, 매여 있고 갇혀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 한 묶인 자고 갇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묶여있고 갇혀있는 자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율법, 하나님의 법이 그것을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여있고 갇혀있는 줄 아는 사람이 그 구원자를 향해서 나를 풀어주십시오, 나를 자유케 하여 좁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주석한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주석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무나 참 명확하게 이 구절을 주석을 하는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왜 이걸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먼저 문제를 드러내야 해법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면 그 해법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유발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점잖은 인간의 가면을 벗겨 그 안에 실상을 드러내는 데 있다. 즉 인간은 죄성과 반항심에 물든 죄인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이 없으면 우리의 그 죄성의 심각함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반항심에 물들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주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뼛속까지 물들어 있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자들은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가 인간적 기준으로의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커다란 죄. 그 1만 달란트에 빚진 것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도저히 아무리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숨쉬는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악이 되어버리는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건져낼 구원자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묻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인됨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해요. 세례교육을 받으면 다 세례받기 전에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다 네 하죠. 아멘 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 인정한 그 죄가 인간적 기준으로 죄인임을 인정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의미심장한 말인데 현대사회가 복음을 깨달을 수 없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 없이 복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율법 없이 복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뭔지 모른 채 그냥 해답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이 너무나 전곡을 찌르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지금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에서 참 많이들 교회에 어렵다, 영적으로 너무 힘들다, 교인 수가 줄어든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해석들이 있고 그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보다도 더 전곡을 찌르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의 의도와 그 의미를 성령화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심을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정상인데 그 과정도 없이 그냥 그것이 해결된 것처럼 말해주는 거는 복음을 알지 못하게 막는 것이나 맞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존 버년이 이제 그 말한 그 철로역정에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담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복음을 만났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해요. 죄와 심판을 악화시키는 것은 현대 교회의 큰 과오다. 율법을 우회하여 곧장 복음으로 가서는 온전한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말씀이 사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게 하세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통과하지 않은 채 나는 천국 티켓을 받았어. 세례 받았잖아.
나 죄인이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은 거 내가 믿는다고 말했잖아. 그냥 이렇게만 말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이름이나 그들이 한 것을 모른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분명하게 십자가에 달려도 아무런 억울할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을 통해서 인정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얼마나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와 다른 은혜 차원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은혜가 다른 차원의 그 일반 은혜가 나쁜 거는 아닌데 그게 전부라고 여기면은 그게 참된 은혜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독이 되죠, 독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도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게 그게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다른 차원의 은혜에 머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죠. 매튜 미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이 책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나중에 우리가 좀 이 책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막 간절함이 들더라고요. 이 책의 원제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에요. 거의. 그 거의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존재, 즉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적인 일을 하는데 기도, 찬송, 말씀, 예배,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진짜 참 그리스도인과 같은 흉내를 낼 수 있는지를 이 책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흉내를 낼 수 있다는 말이 참 제가 소름이 끼치는데, 근데 매튜 미드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이 책을 쓰면서 내가 누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의심을 심어주려고 이 책을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왜 썼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깊은 믿음의 일까지도 흉내낼 수 있는지를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참된 믿음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더욱더 커다란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저기 써놓은 히브리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바드가 사실은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의미는 무겁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겁다. 그러니까 무겁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멸시나 경멸은 이제 가볍게 또는 작게라고 하는 뜻인데, 아까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말하고 이제 반대로 말하니까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가 마음속까지 깨달아진 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은 없어. 나는 하나님을 경멸한 적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하고 찬송할 때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나인가 하나님인가? 진짜 하나님의 주인이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가끔만 말로만 그런 것이고 사실은 내가 주인이라면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복음이라고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말해요.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고 그러세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시대나 갈라디아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참 어두운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서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죠.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말합니다. 엘리와 엘리 제사장과는 대비가 되는 이 사무엘을 말하죠.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구절들을 잘 보면 사무엘 집안은 제사장으로 연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을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감격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된 은혜로 감격하는 삶,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송가 15장 4절을 좀 부르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율법을 통한 은혜, 그것을 통해서 감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경외함, 참된 경배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다시 한번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주님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며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지에 너무나도 무감각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율법을 온전히 통과했는지 점검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감격하여 경배하는 삶,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를 구하고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율법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감격하며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